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는 길 사랑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성품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다 요약할 수 없고 제가 한 2달 이상 이 제목으로 오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마무리하려고 이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사랑을 맨 앞에 뒀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을 맨 앞에 뒀다는 것은 그 9가지 열매에 뭐가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사랑을 앞에 뒀다는 것은 바울이 사랑에다가 핵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맨 앞에 뒀다 말할 수 있고, 또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정말 자세하게 살펴준 것을 보면 사랑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했다 알 수 있고요.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기 보시는 대로 아까 본문 보이세요? 그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같이 하면서 앞에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용납, 용서 이런 거 쭉 이야기하고는 14절에 모든 것 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걸 온전하게 매는 온전히 마무리를 딱 하는, 마치 포장을 해서 완결을 시키는 완성판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일날 되면 케이크를 하잖아요. 케이크 만드는 거 보시면 이렇게 스폰지 케이크를 이렇게 몇 단 올리고 할 때 그 스폰지 케이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커트 하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로는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해서 나중에 크림을 바르고 데코를 하고 해서 아주 예쁘게 온전한 케이크에 의도가 되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가 오래 참음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처음이면서도 제일 마지막이다 할 정도로 사랑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까지 했었던 경건에 이르는 많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성품 가운데 사랑,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겸손으로 시작했었는데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고, 제가 나중에 이것을 우리 교재로 삼을 수 있도록 페이퍼를 만들 때는 더 많은 덕목을 만들어 추가를 시키겠습니다만 오늘 사랑을 마지막으로 하려 합니다. 본문 보시고요. 마태복음에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라고 하는 35절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건 빼더라도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결국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단어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고 싶다. 물론 대상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핵심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이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은 신약시대 분이시니까 신약이라는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율법,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빠져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랑이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모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사랑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게 너무 많고 또 사랑을 오해하는 것도 많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 요한 1서에 보시면 사랑이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읽다 보면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안 사랑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해되시나요? 그건 보이는 사람도 다 사랑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 가능하냐? 요한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부부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고 느낄 정도인데 내가 낳은 아이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은 그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뭘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한 1서는 정말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우리에게 고발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오늘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렸답니다. 그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건 벌써 옛날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벌어진 사건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금고보다 더 확실한 과거이기 때문에 어제 사고 난 것들을 우리는 뒤집어서 바꿀 수 없습니다. 영하나 가능할까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한이 저 책을 저렇게 쓸 때는 벌써 좋기 한 60년 이상 지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 사건은 이꼴 사랑이다. 그가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그렇다. 그러니 그 증거를 믿는 우리들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아니, 목숨은 제쳐놓고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인사도 못하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이 할아버지거든요. 지금 거의 90세 정도 됐을 할아버지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말은 자기도 그렇지만은 참 사랑하기를 정말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저도 설교하면서 참 일부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사랑을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랑할 땐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랑합시다 하면 예, 근데 사랑은 안 해도 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사랑은 개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어떤 표어가 아니라 18절에 말했던 것처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자 합니다. 자, 본문 하나 더 넘어가 봅시다. 4장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과 여러분 더 깊이 고민 한번 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 본질이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체감하는 만큼 용도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이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주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10절 잘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제가 여기 질문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답니다. 자, 사랑이 뭔지 찾아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답니다. 그럼 이제 안에 문장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라 했으니까 이거는 사랑 아닙니다. 그렇지? 이거는 빼도 되겠습니다. 일단 뺍시다. 그러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사랑이구나는 조금 더 성립이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만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을 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보니까 요한이 설명하기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목숨을 버리는 걸로 그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자, 이제 이 10절 본문에 요한이 의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해서 방정식을 씁니다. 이 꼴을 써놓고 여기다가 이변에다가 뭘 둬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데 그거는 독생자 예수를 목숨을 버리도록 내보내주셨다. 자, 사랑 이꼴 예수를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이 본문도 화목제물로 그냥 임금으로 존귀한 이게 아니라 제물로 짐승을 잡는 것처럼 그런 어린 양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이꼴 사랑이다. 그래서 성립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뭔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다음 주 설교가 되는 성탄이 될 겁니다. 그건 접어둡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꼴입니다. 이 공식이, 이 등식이 성립하는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여기 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줬다는 건 이 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이 본문은 뭐라고 그러죠? 넘겨주세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도약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다.
용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사랑이시다. 그럼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그럼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니 여러분도 사랑합시다 할 때 여러분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 느낌이 좋은 것, 로맨틱한 것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셔야 될 하나님이 사랑이니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건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하려면 내가 잘했는데 남은 못했으니 용서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뭘로 전제해야 되냐? 다 죄인이라는 것부터 같이 출발해야 합니다. 누구도 의롭지 않으니 누구도 누구에게 원망하지 못할 것이며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평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에 그렇게 권면하죠. 10절까지는 논리를 이야기했다면 1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이 없이 그냥 거기다가 심판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으면 독생자 주실 필요 없잖아요. 독생자 말고 심판주로 바로 오셨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스케줄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속하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야 했고 독생자는 죽어야만 했고 그 죽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일이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막으시고 나는 건강 안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지 않냐고 우리는 반문하는 그 수준이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의 죄를 내가 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는 그거 말고요 라고는 보통 하죠. 왜요? 우리의 복은 건강이니까. 우리의 복은 세상이니까. 우리의 복은 내 자존심이니까. 우리의 복은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맨틱하고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배웁니다. 세상에 나오는 많은 그 문학에 나오는 음악에 나오는 오페라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대부분 사랑은 남녀의 사랑에 준하는 것들로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첫 번째 제가 제목을 해서 정말 사랑은 시작이기도 하면서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 예수님이 와야 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에 왔고 그 사랑은 분해해 보니 내 죄 때문에 시작이 되고 그것을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죽음을 이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토란투트라고 하는 그 아리아를 제가 오페라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폴포츠가 불렀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하는 그 노래 나오는 그 넬슨 도르마라고 하는 그 타이틀 가진 그 노래 한번 제가 보여주면서 사실은 그 공주가 또 그 왕자의 카리번가 그래요. 하여튼 그 왕자가 그 공주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 내어 걸고 그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답을 하고 싶은 아주 오래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명작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비싼 돈 내고 그 한국에서 초연하고 이럴 때 아마 한 티켓이 한 50만 원씩 합니다. 그거 보는 그런 유명한 그런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세상에서는 죽음을 이길 만한 사랑들을 나름대로 말을 합니다. 로미오 줄리엣가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 나오는 죽음 못 이깁니다. 죽음은 소위 말하면 끝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사랑, 용서라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제가 용서라고 말했잖아요. 용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잘못할 때 용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용서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합니다. 헌신합니다. 참 어려운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합니다. 또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 와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거 틀립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더 의롭게 살려고 애쓰시는 것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살겠다고 작정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의도는 성경은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 의는 벌써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의입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내가 열심을 내는 그 의는 자기 기만입니다. 모양은 정말 좋죠.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세상에 평가는 받습니다. 근데 자기 상을 이미 받은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내 아빠 엄마의 마음에 맞게 해서 내 아이인가요? 아니요. 출생했기 때문에 제 아이입니다. 그럼 출생 이유는 뭐죠? 아이다워지는 거죠. 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학생다워지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하면 그 학교를 붙어있고 꼴등하면 떨어진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와서 누구도 먼저 의인이고 누구도 더 열심히 하니까 더 의인에 가깝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하니까 의인이 아니니까 핀잔을 할 수 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 기준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의인으로 불론받았으니 의인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유치부같이 의인답게 하는데 아직은 유치합니다. 누구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일들을 할 수 있으나 그 고차원적이라는 게 유치한 걸 보고 핀잔 줄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연세 많은 것 때문에 젊음을 비난할 수도 없듯이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보내셨으면 연세가 지금 먼저 차가는 거고 나를 늦게 부르셨으면 또 지금은 젊음으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것은 100% 예수 십자가의 의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를 핀잔하거나 누구를 손가락질하거나 누구를 잘하고 못한다고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의인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답니다. 근데 나는 뭐 그럴만 하니 하나님이 예수 죽여도 되지만 얘는 내가 전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예수님 목숨하고 아닌데요. 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그 예수 목숨 버려 이 사람은 샀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내 감정으로는 허락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사랑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은 우리에게 더 버거워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아까 본문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였답니다. 자, 죽이니까 우리에게 뭐가 되겠죠?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 마지막 본문 한번 나중에 다시 볼 텐데 마지막 본문 요한일서 3장부터 한번 봅시다. 자, 제가 13절 읽을 테니까 1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문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힘이 사랑이랍니다. 우리는 하면 좋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그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거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죽이시는 사랑이 거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세상의 드라마로 배우고 노래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제가 사랑이라는 그 질문만 던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십시오. 평생에 고민하시고, 또 특별히 올 한 해 아까 제가 기도에도 했던 것처럼 우리 올 한 해 그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들 젊으신 분이잖아요. 한 분은 77년생이신데 암으로 돌아가신 거고, 또 한 분은 50 언저리이신데 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죽음, 제가 이 사랑이라는 말에 죽음이라고 쓰는 이유도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아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몇 달 전부터 제가 이 책도 보고 이제 했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한 편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분의 책을 소개하고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건 뭐 세계 대문호니까. 네, 한번 책 보여주시고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책입니다. 전자책도 있고요. 또 제가 보는 건 오디오북도 있었습니다. 3시간짜리 오디오북도 있고. 근데 오디오북은 조금 편하긴 했는데 조금 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가지고 리뷰를 했던 학자들이 리뷰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게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한 유튜브를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조금 더 저 나름대로 추가를 하겠습니다만, 꼭 한번 찾아 보셔서 그 학자들이, 그런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저 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뭐가 키워드인지를 한번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제 여기 기독교적인 핵심은요, 여기서 사랑을 사실은 그 이반 일리치를 섬기는 하인이 있습니다. 젊은 하인이 있는데 그 게라심이라는 사람이, 게라심이 여기서는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사랑을 알거든요.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이반 일리치가 말하는데, 거기는 지금 뭐 전혀 언급이 안 된 일이라서 여러분 저 한번 꼭 이렇게 두고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고민하게 하는 일이다. 그 게르심이라고 하는 하인께서 많은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사랑은 하인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이 사람이 따라갔던 그 성공 가도의 사랑이 아니고, 사랑받고 각광받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인생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보잘것 없지만은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하인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사랑이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한번 크로즈 해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문호가 됐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까 말했던 사랑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큰 걸 뭘 사랑하게요, 뭐 사랑으로 뭔가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게라심이 뭐라고 그 안에 말을 하냐면, 모두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을 섬기는 것처럼 나도 그날이 올 텐데 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섬겨줄 거니, 내가 당신에게 하는 이 모든 이런 허드렛 일, 대변을 받아내고 소변 받아내고 하는 일, 일리치가 굉장히 그걸 창피해하고 그러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거들떠도 잘 안 보고 이래서,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종이, 이 일은 그런 거 아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진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다 허상입니다.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그럼 또 진리가 또 뭘까?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진리입니다. 나로서는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예수 십자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긴다는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발동이 됩니다. 오늘 제가 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예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저 책 하나의 질문으로 또 여러분들에게는 한번 고민해 보시는, 또 여러분의 평생에 사시면서 아니면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면서 여러분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거리가 되니까 던졌고요. 그리고 주보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요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 많이 합니다. 이 책에 물론 이제 마지막 장면도 그렇게 나오고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일리치가 죽습니다. 근데 그 머리카락에 있는 의사겠죠. 운명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숨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일리치가 듣습니다. 사실 죽는 분들이 귀가 제일 늦게, 심장이 멎어도 귀는 감각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하는 대사가 죽음이 죽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 가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이 죽었다. 아까 죽음이 끝났다라고 하는 대사를 하면 그냥 이 소설은 끝나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뭘 준비하셔야 되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답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하시느냐가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돌스토이는 하고 싶은 것은 자기는 사랑을 할 이유도 없었고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발부둥 쳤던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내 죽음을 준비하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라 라고 이 책이 말하고 싶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이러면 다 허허 웃고 좋아하고 좋은 것만 하자, 그래야 사랑입니다. 모두 죽습니다. 죽음 앞에 죽음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받은 우리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 앞에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겸손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고민으로 함께 받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 또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내 마음에 적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좋은 조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 크고 풍성한 것들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정말 죽음 앞에 설 때 뭐가 남을지 우리도 이 소설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을 했다면 그 답은 어디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 사랑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해답이니, 이제 세상을 살지만은 해답 없이 살아가는, 진리 없이 사랑을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살아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죄를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흠뻑 젖게 하시되 특별히 말씀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힘을 받게 하시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또 그 사랑과 용서에 민감한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진리 안에서만 빛을 발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제 멋대로 채워지는 껍데기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 한 주간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